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탕함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네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또 울기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감정을 또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끼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찬양과 또 그 예배를 아시고 또 개별적으로 또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과 또 응답과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옆에 바라보면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예배가 좋은 거는 그런 거죠.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시간은 몰라도 그렇죠? 다른 시간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보혈의 피를 의지하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거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더러워진 육신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새로운 깨끗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여기 와서도 침노를 당하는 분도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까지도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머릿속이 지금 딴 생각으로 가 있고 염려로 가 있고 근심으로 가 있고 사람에게 신경 쓰고 내일을 걱정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책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여기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이 자리까지 와서도 침노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침노당하지 않고 오늘 은혜를 받아서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거룩하고 밖에서도 거룩하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또 받아서 흘러넘치고 매일매일 가는 곳에서 큐티하면서 자신 안에 말씀의 샘을 캐내고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면 넘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우겨우 다 고갈돼서 방전돼서 물론 이렇게 충전되는 자리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도 충전받고 나가서도 또 일하면서 더 충전받고 집에서 큐티하고 또 혼자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또 샘이 열리고 가는 데마다 샘이 열리고 가는 데마다 힘이 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넘치는 예배자, 넘치는 사역자, 넘치는 또 하나님의 종들, 목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말씀이 또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건 지혜서를 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 민감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말씀이 이 지혜서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탁월하신 거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고, 잠언은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한 절 한 절을 다 따로 설교해도 모자라죠. 저희가 이제 분량이 많아서 길게 보지만 이 오늘도 15절로 31절의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매번 예배도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나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아주 꽂히는 말씀, 아주 내 영혼을 후벼파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내 영혼을 확실히 깨어나게 하는 말씀, 또 내 영혼이 힘이 되는 말씀을 오늘 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받고, 이게 그냥 공중에 퍼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정확하게 겨냥한, 내 죄를 정확하게 겨냥한, 내 방황을 정확하게 겨냥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탁월하신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을 향하는가 묵상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광고 두 가지는 다음 주 임직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저희가 기표소를 만들어서 해요. 자리에서 쓰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다 오픈돼서 하면은 옆에 분 것도 보고 이렇게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기표소를 빌려다가 정식으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하게 아마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그 후보 대상자들은 얼마나 간절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또 좋은 분들을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이 당당히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저녁에 우리 라이온킹 또 토이스토리 영화 보러 가는데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안전 문제가 좀 걱정이 돼요. 1000명이 움직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 이렇게 안전한 시설이지만, 그래서 질서적으로 저희가 잘 혼선 없이 예배도 드리고 좋은 파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승리자, 이렇게 돼요. 승리자는 승리자인데 어떤 승리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승리한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하고 31절. 15절부터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시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선포는 크게 믿음으로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옆에 분에게 승리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당신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자기에게 나의 승리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승리가 여호와께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따라가면 승리를 얻겠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얻겠네. 이미 얻었고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승리가 있고 여호와의 힘을 힘입은 승리. 때로는 비굴한 승리, 비열한 승리, 비겁한 승리도 있어요. 당당하고 떳떳한 승리도 있어요. 승리라고 다 똑같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종류와 질이 있는데 여호와를 통한 승리, 여호와의 힘을 입은 승리. 당당한 승리도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인해, 자기 아주 열심히 노력으로 인한 승리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그래 이 노력의 결과로 내가 승리를 얻었어. 이 결과를 얻었어.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고 유능한 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후회 없이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서 승리를 얻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시간과 만남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도 열심히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같은 승리를 해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얻은 그 승리자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도 잘 하셨지만, 여러분 자기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나요? 그런 어떤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우연한 만남, 그렇죠? 어떤 우연한 어떤 행운, 또 우연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인 어떤 상황, 그게 복합적으로 정말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 연결이 돼서 사실 승리가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당당한 승리, 개인적인 승리 안에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거죠. 비열한 승리도 있어요. 비겁한 승리. 물론 처음부터 작정하고 비열하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당하게 승리를 하고자 시작했지만 그게 정당하게 바른 방법으로, 바른 정직한 노력으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바꾸죠. 계속 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특별히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쓰고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막 앞서 나가면 이 정당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와 정의 안에 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흔들려요. 누구도 뒤처지는 건 싫거든요. 다 앞서가는데 나만 처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음이 변질돼서 계획을 바꾸죠. 승리에는 그래서 미혹이 있어요. 세상의 승리는 말하자 일단 이겨야 된다. 일단 이겨야 된다. 일단 이기고 와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되고 항상 이겨야 된다. 패배란 있을 수 없다. 패배란 치욕이다. 만약에 한번 패배했다면 더 크게 보복해 줘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도 있고 이런 경쟁심이 팽배하죠.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어떤 상태로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웃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굉장한 미혹이. 왜냐하면 그렇게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대가를 얻고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 보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 승리도 있으나 여호와의 지혜를 힘입은 승리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승리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벤 존슨이라는 분 아시는 분 있을까요? 1987년에 로마 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때까지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총알탄 사나이라고 불린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였어요. 그리고 그 대회도 그 선수가 금메달 딸 거라고 다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분이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거기서 우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8년 한국 서울 올림픽에서 더 빠른 신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세계 대문짝만하게 뉴스거리가 됐죠. 제일 빠른 사나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 한국 서울 올림픽 금메달 보유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금지 약물 복용 문제로 이렇게 들통이 나서 세계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보도가 되자마자 기록 무효, 금메달 무효, 영원히 선수 자격 정지. 그리고 비열한 승리자의 대표적인 예화로 계속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승리, 불법으로 얻은 승리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속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과거까지 다 추적돼서 소환되더라고요. 그리고 무효가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선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애를 썼겠죠. 얼마나 그 무대에 서기까지 평생 힘을 다해 애를 썼겠어요. 그럼 비열한 승리자들도 노력을 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애를 써요. 노력을 하는데 어느 부분 변질돼서 타협하는 순간, 비열한 방법을 쓰는 순간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소환이 돼가지고서 발각이 돼서 그 승리가 추억의 모습으로 변하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런 미혹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흔들립니다.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안 돼야지 하는데 발은 가고 있고 용서해야지 하는데 화를 내고 있고 칭찬해야지 하는데 지적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제어가 안 되고 손이 제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그나마 제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멈출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악과 분노와 이 어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제권, 하나님의 그 절제력,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악과 이 어둠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요. 승리에 대한 초조함이 좀 바뀌어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데 대해서 이 초조함과 조급함이 달라져요. 1등을 하면 어떠고 2등을 하면 어때요? 10등을 하면 어때요? 꼴찌도 할 수 있죠. 어차피 다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수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바르게 가면 되죠.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데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죠.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남아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렇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할 것들이 생겨나고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사람이 얻는 자원이에요.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갇혔던 그 생각들이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의인은 이 정의를 행하는 걸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는 거예요. 이 바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생활하는 게 더 쉬워요. 예배하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금식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어렵고 정직한 게 어렵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묻는 거죠. 너는 어떠냐?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운데 나는 어떤가? 질서를 지키고 정리정돈을 하고 체계적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거룩해지는 것, 죄를 안 짓는 것, 죄랑 떠나 있는 게 편해요. 죄인은 죄를 짓는 게 편해요. 거짓말하는 게 편해요. 어떤 사람은 규칙적인 게 너무 힘들어요. 바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니까 정직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말이 불편한 거예요. 어색해요. 하는 말마다 욕하고 비판하니까 누구를 칭찬하는 게 어색해요. 기독교인이 남을 칭찬하는 게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거지. 남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게 익숙해져야 되죠. 편하게. 내 속에 있는 나쁜 마음,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는 약하다고 말하고 나는 자꾸 넘어진다고 말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그 나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비밀이 많고 절대 속을 안 보여주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겉도는 얘기하고 속이 없는 말하고 그게 익숙한 그거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깨끗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손해보는 것이 기쁘고 그게 자연스럽고 편한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계속 계산하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는 뭘 주나 하나님은 뭘 주시나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기독교회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해를 계수하세요. 너무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아낌없이 내어주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쾌락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 현대 젊은이들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추구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의 행복 중요하죠. 근데 왜 그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는 강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어른들한테 너 고등학교만 잘 견뎌라. 대학만 가면 된다. 참고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대학을 갔더니 행복하기는 뭘 행복해요. 취업의 문이 얼마나 어려운데. 가서 또 머리를 싸매고 고시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해서 가도 이게 상황이 이 신세대 환경이 아니라 이 9세대 어른들 세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 또 막 적응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또 그 취업에서 가면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한 10년만 참아라. 너 여기서 잘 버티면 이제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신세들이 계속 속아왔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소망과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참고 견디고 왔는데 왔더니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행복을 뺏길 수 없다. 지금 여기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트렌드가 지금 젊은이들 트렌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저금을 안 하고 돈을 모아서 2, 3년에 한 번씩 여행 가고 자기가 즐거운 어떤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이 낳은 그런 현상이죠. 즐거움은 좋아요. 쾌락적인 것은 좋아요. 만족스러운 행복을 찾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쾌락은 얻어서 누려서 경험해서 가져서 얻는 그런 만족함이죠. 성경의 기쁨은 달라요. 성경은 나누고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는데 채워지는 기쁨이죠. 연락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되고 돈 쓰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돈 버는 게 어렵죠. 쓰기만 하면 좋겠다. 누구나 다 하죠.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 될 때, 저금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때, 비축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규모 없이 생각 없이 막 낭비하는, 재정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건강도 낭비하는, 그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가난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파티 좋아하는 사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모임이 많아서 다 놀러 가는 모임이. 파티도 한두 번이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휴가가 꿀처럼 단 거죠. 오늘 성경은 연락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술과 기름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런 파티의 즐거움보다, 소확행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그것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맛집을 가는 그 이상이, 여행을 가서 얻는 그 짜릿함 그 이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말씀의 보물을 찾고 말씀 안에 내 길을 찾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별이 생기는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전 요새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이 행복해요.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을 전에 말했지만 5번째 지금 강해를 해요. 5번째. 근데 이번에는 하여튼 너무너무 새로워요.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자꾸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에 그 한 25분 30분 설교하는데 주일날 못한 설교가 훨씬 많아요. 제가 막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 설교하다 보면요 막 발견이 막 되는 거예요. 제 삶에도 막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 구석구석에 있는 제가 그 전에 보지 못한 좀 보석 같은 진리들을 막 보여주세요. 그걸 다 얘기하면 진도가 안 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보석 같은지. 그 중요한 건 거기에 결정적인 제 인생을 결정하는 그 단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 이거 내가 잊어버렸지. 아, 이거 내가 놓쳤지. 아,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얻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혼자 사는 게 낫죠. 싸우고 사느니. 그러나 광야에서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관계, 특별히 친밀한 관계, 가족 이상의 관계.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족 안에 자꾸 다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안에 행복하라고, 사랑하라고, 에제르가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여기서 위로받으라고 가족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내놓으면 더 뒷이겨요. 더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 집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 집에 들어가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뛰쳐나오죠. 현대에 파괴된 가정. 내 외로움을, 내 불안한 정서를 만져줄 수 없는 병든 가정. 그러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근데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이 그런 안식처가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 가정을 견고히 잘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든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족을 부양?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를 낳냐 이거죠. 나 벌어서 낯쓰기도 힘든데 무슨 아내나 남편을 이렇게 하냐 이거. 그게 아니고, 그럼 나중에 외로워서 못 견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내가 외로움에 처했을 때, 내가 상처받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영적인 공급이 있고 행복이 있는 따뜻한 그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이 가족들이 미워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다 녹아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나 먼저 무릎 꿇어야죠. 나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나 먼저 그 터전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자, 마지막 29절로 3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마지막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과 가슴과 영혼은 굳어져요. 경직돼요. 그렇죠? 딱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고집이. 교회 안에 고집 센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도 마찬가지고. 성격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고집을 부려요. 우리들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내 얼굴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그게 왜 굳어지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두려우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가려야 되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정체가 탄로나니까. 자기 심각하니까 항상 심각해. 악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은 굳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경직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처음엔 다 심각하세요, 사실은. 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위로를 받고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지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안 되는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 누구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행위를 삼가니라.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29절로 31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29절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니라. 자기 행동이 절제가 돼요. 자기 화가 절제가 되고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칭찬이 나가고 섬기고 싶지 않은데 섬기게 되고 자기 행위가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길로 정의의 길로 편한 모습으로 몸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돼서 내 의지와 내 얼굴과 내 모든 성격과 이게 하나님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기고 내 안에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내 삶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험하고 병들고 모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악이 드러나지 않고 내 무절제가 드러나지 않고 내 쾌락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이겨서 그렇게 내 삶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